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러한 모습이로구나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12명이 아니라 70명 좀 확장된 제자들입니다. 앞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마을로 먼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2명씩 짝을 지워서 보내시죠.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먼저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아무데나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서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나는 거기 가기 싫다 해서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곳이니까 이제 내가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밭을 갈고 밭을 일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가서 이런 일 좀 해라 라고 보내시고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려운 길입니다.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늑대들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과 아주 어려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사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헛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사람씩 짝을 지워서 보내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왜 두 사람씩 같이 가라고 했을까요? 혼자서 하다 보면 쓰러질 수도 있고요. 힘이 더 많이 듭니다. 혼자서라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지요. 적당히 타협할 생각도 자꾸 들게 되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쉽게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군가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돕는, 그리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며 권면하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명씩 보내셨어요. 혼자 가면 쓰러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누군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고 격려하며 권면하며 힘이 되어주는 이웃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외로움을 느끼겠지만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의지가 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함께 그 모든 짐을 나누어지는 이웃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이웃과 함께 내 짐을 그 이웃이 나누어 져주기만을 원하지 말고 나도 그 이웃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도움이 되어주면서 힘이 되어주면서 짐을 함께 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는 길이 아름다운 길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가나안 지역과 중동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위성수도, 그러니까 아수르의 위성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이죠. 이방 나라에까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도망가 버리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자기 민족만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굳이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어디 빠져나갈 길을 찾다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좋은 기회가 눈앞에 보여집니다. 사탄의 미끼입니다. 우리가 욕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죠. 모든 우주 만물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회개하고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또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제는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갑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길을 걸어야 간신히 갈 수 있는 그 성읍을 하루 동안만 선포하고 말았다는 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는 따르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 마음에 좋지를 않아요.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똑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것이 회개죠. 그 모든 잘못된 행동에서 떠나서 행동을 바로잡는 것.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똑같은 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건 요나가 원하는 게 아니죠. 니느웨가 망해야 더 이상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안 당하는데 아수르가 안 망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싫다고 표현하는지 보십시다.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요나는 망하기를 기다렸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으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다.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그게 속이 상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저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을 안 죽이지 않으시려면 벌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앞에서 못된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으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마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 성도 무너지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짐을 무겁게 지우는,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